오늘은 예레미야 22번째 시간으로요.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도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또 아프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오늘이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인데, 성국영신 예배는 따로 우리가 안 드리고 또 신년 예배도 따로 안 드려서, 그런데 우리 한번 앞뒤 옆분에게 인사, 진심 어리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어떤 권사님 친구분이 한 해 그 연말 연시 되면 신년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 예배 드려야 돼서 되게 바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아니 새해를 기도로 준비해야지 왜 그러냐고. 주일날 듣기도 버거운데 뭐 그것까지.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배야 많이 들으면 교회 사람 모으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퉁쳐서 주일날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서, 우리는 왜 새해 예배 안 드리냐, 막 신년 감사 안 하냐, 막 송구영신 왜 안 하냐,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준비해야지 왜 연예 대상과 준비하냐, 이렇게 막 반론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모든 걸 다 주일 예배로 퉁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또 주중에 또 일까지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가능한 주일날 모든 설교를 이렇게 집중하려고 해서 양도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아져서,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걸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6일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생활하시고 있다가 토요일날 되면 이제 다시 준비하지, 모드를 바꾸신 다음에 그렇게 하셔서, 일단 온당교회는 당분간 그렇게, 당분간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는 걸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했던 거 부분, 성도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부분인데요. 지난주 주일 설교인데 잠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성도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메시아로 말미암는 통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말씀을 품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삶,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 그랬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는 성도의 역사 속 현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마침내 부르짖어 가라 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비밀스러운 일을 보는 자가 된다. 우리 안에 넣어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은밀성이 보이게 되니까 내 자궁을 넣어준 천국의 복음, 말씀의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의 이러한 교회 역사를 새 언약의 관점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그 30장 전까지 29장까지는 그 비난과 그 다음에 그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초로 계속 말씀을 하다가 30장부터 되게 어초가 바뀌어요. 되게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이유가 선지자가 새 언약적인 환상, 새 언약적인 종말론적인 환상을 마음에 품고 이제 그 포로 생활 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33장까지가 그런 새 언약적 환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34장은 또 이제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33장에서 메시아로 말미암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경험적 주제였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이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에 대한 큰 충격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가장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다. 그게 무슨 의식이죠? 예. 그게 선민,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심지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신학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들의 신학 역사적 경험에 큰 그 혼란을 준 거죠. 예루살렘 함락이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무 이렇게 본능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좀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좋은 얘기 없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원하는 건 다 돼야 돼요. 그치요? 왜?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무참하게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기들에 대한 자의식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냐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함락은 해석하기 어려운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방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 이게 가당한 일이냐? 이런 거죠. 아무튼 그런 역사적 경험이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제예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죠?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 놀랍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런 게 안 될까? 그런 질문 다 하시는 거죠. 혹은 이렇게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업이 망할 수가 있냐? 어떻게 성도가 자살할 수가 있냐? 어떻게 성도의 가정이 깨질 수가 있냐? 이런 다양한 인생에 대한 질문 앞에서 쉽게 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요. 34장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고요. 제가 지면과 시간 관계상 못 넣었던 8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 백성에 대한 경고가 있으니까 꼭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본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 혹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의 수도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의미가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언약의 메카인 그곳이 이방에 의해서 함락된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되냐 이거예요. 요거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방에 의해서 함락당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 안에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징계인가 부분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한 사건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왜 함락된 거예요? 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 거죠. 맞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요? 네. 그들처럼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징계받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게 기본적인 신학적인 태제죠. 맞나요? 맞잖아요. 네. 안 맞아요? 우리 박 집사님만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그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런 명제는 듣기에 나쁘지 않지만 이 페이지로 갑니다. 여러 가지 혼란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징계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말해서. 그럼 징계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는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중요해요. 행위의 근거에서 어떤 것을 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행위에 근거한 징계가 아니라 존재에 근거한 징계다.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명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징계라는 단어 자체가요. 가르침, 교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사람이 그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는 징계는 인과율적인 행위의 근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게 뭐예요? 천국, 구원, 성공, 번영이기도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징계예요. 징계가 헬라어로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교훈, 훈련, 양육이 좋은 표현이에요. 양육, 아이를 낳으면 양육하죠. 그게 징계라는 단어로 한글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다르죠. 징계는 약간 이렇게 인과율적인 행위를 근거해서 벌을 주는 거죠. 근데 양육은 이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걸 다 포함되는 거죠. 의미가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자명하나 그 징계의 이유와 의미가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명제는 허언이에요. 허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한자도 재미있어요. 이것도 허자가 비어있다, 내용이 없다. 예, 원래 문자라는 게 뭐예요? 글자라는 건 원래 그 소리와 뜻이 있잖아요. 소리와 뜻이 있잖아요. 소리는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문자의 표면이 있잖아요. 이게 소리로 껍데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죠. 이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허어는 뭐예요? 문자 소리인데 글인데 이 소리는 있는 거예요. 소리. 이 소리는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요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 레미안이 뭐예요? 레미안. 삼성이 잘 만들었죠. 그 한자더라고요. 뭐 알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레미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파트지. 문자의 의미는 모르죠. 삼성이 문자를 가져간 거예요. 원래 그 안에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새로운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를 사더라도 금호 어울림을 사면 안 되고 레미안을 사야 된다. 그다 생각하잖아요. 언어가 변개된 거죠. 의미를 가져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뭐 사족이지만 이 묵시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나중에 또 뒤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뭘 여기서 배우고 인식하고 경험하셔야 되냐면 왜곡된 문자, 삼성이 왜곡되게 사용했던 레미안의 의미를 왜곡된 걸 깨트려 부시고 그러면 진짜 레미안이라는 게 뭐냐라는 의미를 새롭게 갖고 와서 의미화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사실 핵심은 뭐예요? 부르짖으라라는 이 기도의 보편적인 의미가 빌기의 빌도인데 원문을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으니 기도는 그냥 신에게 부르짖는 의미이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신학적인 담론 두 개를 사용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어떤 인식이 잡혀야 돼요? 아, 기도라는 게 막연한 신에게 이렇게 비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받은 백성이 그 언약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렇게 전환이 되면 의미가 새롭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게 인식 속에 지성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서 체계화하는 걸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해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왜곡된 것들을 공격하고 부시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걸 부시고 공격해서 새로운 것들을 재건해내는 것이 신앙에 되게 중요한 화두인 거거든요. 오늘 이 예루살렘 함락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 함락은 구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함락이 기록된 부분이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과 그리고 39장 더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시편에서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고백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신학의 중요한 화두가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되게 중요한 그 신학적인 주제인데 요것들을 이제 율법적으로 잘못 이해해 버리니까 의미도 오해하고 삶의 체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본문이 38장부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8절 시작.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머물렀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니 네르갈스는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몽산길을 따라 두삼샘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외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38장 39장의 예루살렘 함락과 시드기야가 포로가 눈이 뽑히는 이 사건을 쭉 읽으면서 신약의 바울의 고백과 유사한 것 같지 않나요? 고린도 전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와 천사들 중에 찌꺼기처럼 세계 끄트머리에 두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노예로 끌려가는 바울의 고백 혹시 기억나시죠? 그 그림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오늘 주제도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함락시키셨습니다. 언약의 확장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함락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과 유사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듯이 예루살렘 함락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상징이 됩니다. 선악과 있었지요.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안 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라는 행동으로 들어가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이제 성경 정경 자체를 무시하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자체는 문자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라고 할 때 극보수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다가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과 비유로 의미로 주어졌으니 그 상징과 비유를 바르게 해석해서 의미를 담으면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소위 말해 묵시 패러다임이라는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 해석의 방식인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도 마찬가지고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을 겉으로 보는 사람은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인하는 시험 정도로 이해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불순종을 선택하지 말고 순종을 선택하자.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할게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냐 먹지 말냐라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되게 이 선악과가 묵시 패러다임으로 들어오냐 들어오지 못냐라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아담 입장에서 선악과를 먹냐 먹지 말냐라는 이 선택의 의지가 있었잖아요. 선택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아담 입장에서 먹을 수 있었냐 먹지 않을 수 있었냐라는 자유의지가 있었냐고요. 쉽게 말해서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커피라고 쳐요. 그러면 제가 커피를 마실까 물을 마실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제 자유의지죠. 그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냐 먹지 않냐라는 주체적인 자유의지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의 이해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밖에 없었죠. 다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벌써 첫 단추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못 들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먹도록 주어진 거죠. 이거 다 인정하죠? 안 하신 분 저랑 면담해야 돼요. 이해되죠? 먹도록 주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나 혹은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시험하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게 뭐냐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잘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먹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또 질문도 있긴 있지만 그게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냐 먹지 않냐라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비슷한 얘기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까 부처를 믿을까라는 주체의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고 믿었어요? 종교 중에 기독교나 천주교보다 불교나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더 좋으니까 이걸 믿어야지 그러고 믿으신 분 계셔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들으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믿게 돼요. 내가 믿은 거잖아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믿음은 나한테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믿음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 온 거죠. 그런 의미의 자유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을 선택할 자유의지도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선택할 자유의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왜 내렸어요? 그 온도를 내리세요. 몇 도로 내렸어요? 3도로요? 네. 저도 더워요. 옷을 입는데 자주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침에 올 때 이 옷을 입는 걸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죠. 빨간 옷을 입냐, 까만 옷을 입냐. 내가 선택한 거죠. 그게 자유로운 옷에 대한 선택인 거죠. 그쵸? 근데 진짜 옷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는 빨간 옷을 입냐, 파란 옷을 입냐, 검정색을 입냐라는 선택의 의지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옷을 안 입어야 되겠다라는 선택도 해야 돼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옷을 안 입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해되시나요? 옷에 대한 진정한 자유의지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옷을 안 입을 거예요. 그러고 오신 분 없지요? 그 뭐예요? 옷을 입어야 하겠다는 그 불가항력적인 주권 앞에 매여 있는 거죠. 그 노예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옷을 입냐라는 그 제한된 선택에서 이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이 범주 안에서만 선택된 거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그러니까 선악과나 예루살렘 함락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힘이 작용된 영역이다.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가 아니냐, 아니면 뭐냐?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거는 언약으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선택하는 시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건네주기 위한 과정과 내용으로 주어진 언약인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함락도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주어졌으니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그 사건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 그 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 쉽게 말해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함락되어야 한다. 율법이라는 그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는 그 무엇을 통해서 함락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땅을 정복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정복해 가는 성도의 전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복해 가신다라는 그림인 거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반대편으로 보면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이 되는 거죠. 그 함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예레미야 38장 28절과 39장 2절에 함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38장 28절에 39장 1절 2절에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요. 38장 28절의 함락은 히브리어로 라카드라는 단어래요. 39장 2절에 있는 함락은 바카라는 단어예요. 라카드라는 단어는 사전을 보니까 성을 빼앗다, 점령하다, 사람을 사로잡다. 이게 라카드라는 단어인데 바카라는 단어는 쪼개다, 뚫다, 부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답니다. 근데 이 바카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언약적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뭐하고요? 이 터지며가 바카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터지며 이상하네요 번역이. 22장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이게 바카. 나무를 쪼갠다. 불에 태우려고 나무를 쪼갰죠. 네. 출애굽기 14장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다. 이게 바카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바카예요. 시편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반석을 쪼개는 게 바카예요.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게 예루살렘을 뭐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사야 48장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그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박하하시사.
됐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거는 이방인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의 성이 이렇게 장악을 당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언약을 쪼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언어적 의미의 뉘앙스를 볼 때 예루살렘을 함락한다? 예루살렘을 쪼갠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냥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죽인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아닐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자, 4페이지요. 그러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 박하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님의 쪼개심, 뚫으심, 부수심이죠. 그러나 그건 생명을 내고 은혜를 흐르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부수심과 쪼개심이겠지요. 성도의 역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복당해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반대편으로 보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정복당하는 건데, 그 정복은 노예적 억압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시죠.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노예적 억압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언약적 행위란 얘기죠. 그걸 보시면 만사형통 운수 대통인 줄 믿습니다. 네. 좋은 말로 해야지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온도 1도만 올려주세요, 사모님. 1도만. 진리라 그럴게요. 네. 진리, 생명.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넣어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담지된 곳. 진리는 어디 있어요? 첫째, 하나님 자신이에요. 맞나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지죠. 맞죠? 두 번째로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성경이죠. 우리가 그냥 캐논이라고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바르트는 기록된 성경 아니죠? 계시된 성경이라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그 계시를 기록했죠? 그 다음 뭐 했어요? 선포했죠. 성경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담은 진리의 담지자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성도. 성도 자신이죠. 구체적으로 성도의 마음과 역사예요. 이 역사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시간과 뭐예요? 공간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죠. 이 하나님과 한성민 목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지 제가 구원받지요. 다른 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저와 다른 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다르죠. 아브라함의 시간과 공간이 있죠. 껍데기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검정색인 빨간색인데, 그렇죠? 저의 시간과 공간이 있죠. 그 제가 담은 진리가 있죠. 저는 여러분이에요. 왜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만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걷어내셔야 되겠네요. 요거를 걷어내시면 이게 같은 거잖아요. 이걸 걷어내시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종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시간과 공간대로 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껍데기로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걷어낼 때 그 내용만 드러나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성이 없어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한성민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개념이 시간 공간성의 삭제, 종말과 묵시의 개념이 시간 공간성의 삭제예요. 우리가 진리를 받을 때 종말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하나 삭제되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일치화되는 거겠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맞다면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같은 묵시 패러다임이라고 해도
설교를 같이 들어도 그것들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들리죠. 근데 전혀 다르나요? 전혀 다르면 안 돼요. 그 순복음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똑같은데 다른 게 있죠. 그 다른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거를 볼 때 너는 뭐 비질리야, 너는 니만 알아,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걸 경험했길래 나는 A로 보는 거를 B로 볼까? 라고 접근해 가야지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요거를 인정하지 않고 요것만 본다고 이런 거 없어요. 하늘을 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미를 주려면 의미를 주고 껍데기로 역사를 주셨으니까 의미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 속의 율법의 해체, 깨트려짐을 통해서 내용을 주시는 거죠. 그 성도의 마음과 인생 속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안 읽었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진리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자신을 뭐 해야 돼요? 그걸 박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쪼개신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휘장을 찢으신 거 있죠? 찢으다가 헬라어로 스키조인데 요게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의 70인역 번역이에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건 하나님 찢어진 거죠.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죠. 하늘이 열리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아노이고인데 열리는 게 찢어지는 거죠. 맞잖아요. 열려야지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열림, 하나님의 찢어짐, 하나님의 죽음. 그게 스키조라는 단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두 번째 기록된 부분이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얻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받으려면 성경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찢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 돼요. 이걸 문자적 이해죠. 성경을 찢는다는 얘기는 성경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열린다 그 뜻이에요. 예, 그 열린다 성경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성경이 열리는 걸 해석학적으로는 해석이 된다. 의미가 이해된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성경을 찢는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성경을 뭐 하셨어요? 구약에 예표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의 인생 속에 진리가 새겨져 있죠.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진 성도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도를 쪼개요. 그 진리를 흐르게 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와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그 생명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 쪼개진 성도의 마음과 역사를 통해서,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열려진 성도의 마음과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성도를 반드시 뭐예요? 박하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박하된 거죠. 함락된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정복되는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냐? 안식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냐? 그걸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시죠? 안식 하시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걸 알고 안식이라는 걸 인지하고 안식이라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안식의 내용은 또 다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일치점을 가져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교회적인 화두거든요. 최소한 여러분이 이해하는 안식은 육체적이고 본성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욕망의 충족이라고 해석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욕망의 충족되면 안식해요. 맞나요? 울고 있는 아이한테 젖 주면, 원어원 보고 싶은 아이한테 원어원 티켓 주면
어려운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아들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충족되면 안식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안식은 이거에 아니에요. 욕망 충족과 안식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 아이에게만 맞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자기의가 아닙니다. 다시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종교심도 아니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의 해결도 아니며 자기의에 대한 자랑이나 확신도 아닙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문제이고요. 자유의 문제예요. 제가 왜 설교를 하냐?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혹은 알게 하고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경험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와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나의 이웃과 타자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유해요. 자유하다는 건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생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러면 왜곡된 율법주의자들은 혹은 거기에서 벗어난 분들은 뭐 안 하는 걸 자유라 그러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는 이렇게 연말 되면 교회만 다니니까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하는 것에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에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안 하고 교회에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할 수 있는 자유, 하지 않는 자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렇게 봉사하고 뭐 내려주고 하는 사람한테 너는 율법에 갇혀 있어. 너는 율법적이야.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의미가 모를 때 그 문제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너무 이렇게 오해해서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는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경험하고 있냐 인식하고 있지 못하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막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잘 그러죠. 자식한테도 그러고 남편한테도 그러고 아내한테도 그러고. 생명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를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느냐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안식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안식이 이루어지는 원리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우리의 존재적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은 1차적으로 인식과 경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식은 아는 거고요. 경험은 체험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정말 중요한 신학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차원이에요.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그 알미 어디에서 확인되냐? 경험 속에서 확인돼요. 아는 걸 강조하면 초월주의가 되고 경험을 강조하면 뭐가 돼요? 내재주의가 돼요. 신학의 두 스펙트럼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초월주의, 역사에 대한 내재죠. 내재적 신앙이 강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기복신앙이에요. 초월주의 신앙이 강조된 사람은 대표적으로 영지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기복주의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기어다녀요. 땅에 탁 붙어서 기어다닌다고요. 초월주의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다녀요? 날아다녀요. 뭐가 좋아요? 너무 날아다니면 막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우주로 가요. 너무 기면은 지옥으로 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기는 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일어나라고, 좀 올라오라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날아가서 막 올라가는 분한테는 좀 끌어당겨야 되죠. 근데 이 둘은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만나요. 초월적인 극단과 내재적인 극단은 뒤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양 극단은 언제나, 극단은 통해요. 극우와 극자는 만나요, 꼭. 한국에도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극우와 극자들이 꼭 뒤에서 만나요,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는 이게 셌어요, 이게 셌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8, 90은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격해서 일로 올라오려 해야 돼요. 우리 역사적 경험 속에는. 근데 여기 분도 계시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진짜 하늘을 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나에게 성경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성경이니까. 막 날아다녀서 좀 내려오라고. 너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의 문제죠. 그 인식과 경험 얘기다 그 얘기했네. 구체적으로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되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밖에 있는 율법을 삭제하여 하나가 될 때 인식되고 경험됩니다. 안과 밖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에 대한 개념과 경험이 있죠? 네. 안식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경험을 잘 듣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과 경험을 풍성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경험이 다 옳으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죠. 그렇지만 아닌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묵시 패러다임 안에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이게 묵시 패러다임의 뭐라 그럴까, 지역 교회라 그럴까요? 그런 교회가 뭐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 갔다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여기 있는 분이 저기 가기도 하시고 저기 있는 분이 일로 오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자기만의 신학과 종교 경험을 좀 내려주세요. 네, 종교 경험을 경험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그 해석하기나 느낌이 다가오냐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각자가 경험하는 어떤 신학이든 인지든 그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근데 그 말씀의 여지를 많이 열어놓으면은 말씀을 쉽게 듣고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여러 다른 목사님들과 그런 선생들의 설교와 교회 방침과 이런 방향들을 볼 때 제 설교와 사역은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지가 많으면 이런 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는 알고 있는 지식과 밖에서 들어온 지식이 다르거나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런 스트러글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충돌이 여지를 많이 주면은 충돌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충돌이 덜 일어나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많이 확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돼요?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A 성도가 해석하는 고백하는 방식과 B 성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의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한 내용이 다르니까 각자 자기 언어로 들어요.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묵시적인 이해가 있으시고 이 왜곡된 신앙에 대한 비판의식도 있는데 결국은 교회 적응 못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영역이더라고요. 기복주의는 아니고 율법주의는 아니고 이제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데 한세희 목사가 말하는 신학적인 사상과 어떤 내용에서 그분이 이해했던 여지와 내가 말하고 있던 것이 충돌이 일어나요. 뭐가 옳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이해하고 이거를 소통을 하고 받아들이면 온땅교회라는 공동체 정착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정착을 못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틀은 다 개별적으로 달라요. 그치요? 여러분, 청년들도 얘기하고 어른도 얘기하지만 동일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다른 얘기할 때도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속을 긁을 때 있잖아요. 나만 그러나? 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묵시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각자가 이해한 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넌 진리가 아니야. 너는 거짓이야. 누구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왜 그러셔?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과 공간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게 지역 교회가 해석해야 할 중요한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여지에 대한 이해를 잘 간직하고 한세희 목사가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끊임없이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저처럼 열심히 살았던 선배들의 책들을 보면서 나름 연구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 체계가 있죠. 고백하시고 나누시는 거. 또 그것들을 보면서 바르게 배우고 인지하고 경험한 것들을 해석하면서 우리 안에 바르게 그 공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지역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힘이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여행 다니고 하나 돼요? 돼야 안 돼요. 같이 뭐 골프도 치고 같이 탁구도 하고 그 나쁜 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 메타 언어라 그래요. 나중에 하나요?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험을 잘 듣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과 경험을 풍성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타자의 메타 언어는 우리의 진리를 해석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 언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철학적인 표현인데요. 요거를 교회적으로 고백하면 호몰로게오라 그래요. 호몰로게오가 뭐예요? 고백하다, 시인하다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인식하고 경험한 것이 내용으로 주어진 게 호몰로게오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물리학자가 물리학의 고백을 해요. 나는 관성의 법칙을 믿으며 연력학 제1법칙을 내 인생의 구주로 삼으며 그런 물리학자 본 적 있으세요? 물리학자나 경제학 자기 학문 분야들은 그냥 학문이고 연구의 대상이지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만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사도신경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 고백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호몰로게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왜 이러셔? 다른 건 다 달라도 신앙 고백은 내가 인식하고 경험한 내용이 이 체계 안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악과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틀리는 분은 같은 고백을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인문학자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가 다 다르지만 술 마실 때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분들의. 이거는 내가 돈 벌려고 내가 공부한 학문이니까 하는 건데, 같이 만나서 요거는 게 술 마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참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싸워도 요것만 하면 그냥 다 하나가 되고 막. 교회가 안 싸우면 술을 마셔야 돼. 그래서요. 요거를 자의적 해석이라 그러는 거 이런 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르죠. 역사적 경험,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 다 다르죠. 그 다 개별적인 삶을 다 사시는데 뭘 같아요? 뭐가 같아야 돼요? 호몰로게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을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목회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시죠? 무슨 훈련이지? 제자 훈련 많이 모르지? 아니야. 두날개 훈련. 아세요? 네, 풍성한 교회사는 그게 모토가 뭐냐면 같은 말, 같은 생각, 또 뭐지? 같은 마음. 그래요. 연구했던 우리 지체에서. 교회에 다 붙여놔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그분은 껍데기만 가져간,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그 명제만 가져간 거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마치 뭐냐면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 여러 학자들이 자기 연구 분야의 각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술로 하나가 되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묵시 패러다임은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삶은 다 다양해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니까 각자 사는데 신앙의 고백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거를 타자의 메타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집사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안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 걸 보면서 잘난 척한 애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운다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 체계가 있지요. 제가 모르지요.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 체계가 그 메타 언어로 고백되어진다면 제가 경험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내 언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호몰로기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시인하다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 교회예요. 뭐 인터넷상에 있는 그 무지역 교회나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냥 과정으로 필요하지만 가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설교를 기빨나게 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라고 이게 뭐죠?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좋죠? 근데 그 여지가 호몰로게오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너무 편해요. 인터넷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계시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같이 살겠어요? 이해 안 되시나? 언제든지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얼굴은 조인성, 성품은 한성민 안 되지? 성품은 뭐 다 해서 조합해가지고 이 남자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인터넷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자들 뭐 눈은 송혜교, 눈썹은 누구 해서 얼굴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이상해요. 아름다움은 그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가장 못생긴 내 남편이지만 내가 나랑 하나가 되니까 아름다운 거죠. 분위기 왜 이러죠? 아멘 하셔 집에 가도 편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내 아내가 송혜교면 좋겠어요? 좋겠네 진짜. 그분이 싫어하겠구나. 송혜교면 좋겠지만 안 좋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정보를 취합하고 지식을 배우는 건 너무 있어도 사람은 지식으로 못 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착착 하면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마음은 허해요. 제가 영화를 보고 싶거든요. 근데 선택을 계속 하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서 후회해. 항상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재밌는 영화를 들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가 열심히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조합되면은 꽝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분이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개인 안에서 호몰로게 메타 언어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남의 다리 긁는 얘기예요. 송혜교 예쁘다 그 얘기예요. 뭐 누가 대상 받았다 그 얘기라니까 내 인생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면 이런 메타 언어가 동일한 언어로 모여져야 돼요. 이거를 이제 왜곡되면 그걸 문자적으로 겉으로 왜곡한 집단이 가톨릭이에요. 거기는 부사제나 이런 분들이 마음대로 설교를 못해요. 위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해야 돼요. 그 교설이라 그러죠. 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개별성 인정하는. 그럼 겉으로 하나예요. 가톨릭 겉으로. 그거를 내용으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가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게 문자적으로 겉으로 율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메타 언어 보세요. 15번 각주 15번 보세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메타 언어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교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삶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해석되어 언행으로 나오는 것이 메타 언어라고 하고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앙 고백,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특징이 이 메타 언어를 어떻게 나누고 소통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요, 그 교회, 어느 교회든요, 그 교회 한 30년 다니면 누구처럼 돼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예요. 그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진짜. 저는 깜짝깜짝 부목사 때 진짜 놀랬거든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막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그리고 부교육자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때 장담 맞추면 큰일 나요. 나중에 욕하거든요. 몇 번 속아서 제가.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를 갈아치든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아니면 나오든지. 근데 갈아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잘 하든지. 죽도록 충성하든지. 그러면서 보면은 똑같아. 누구랑? 담임 목사랑. 어우, 진짜 무섭다니까요. 맨날 지 아빠 욕하면서 누구 닮아가요? 지 아빠 닮아가. 무섭지요. 그게 동일한 고백 속에서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예요. 선생님부터 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메타 언어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선포된 말씀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이 교회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성령과 한 말씀 안에서 동일한 메타 언어를 하게 되죠. 이것이 세상을 향해 섬길 수 있는 구제의 내용이에요. 교회가 이것이 없으면 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전도는 이것을 흘려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걸 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웃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동일한 메타 언어로 해석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안지영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이름을 제가 넣어가지고 집사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왜 남의 이름 막 쓰냐고.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블로그에 올렸으면 뭐란 얘기예요? 다 보란 얘기잖아요. 그것도 보여주는데 걔 화를 내더라고. 무명으로 할 거 그랬나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용서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그 여러분 그 블로그 우리 지집사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항상 제가 보고 또 좋은 얘기 있으면 또 올리기도 하는데
안 하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뭐 일기 쓰는 것처럼 간단하게 올리면 다 이웃이나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또 그거를 전도와 교회 홍보에 많은 또 자료가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고백한 것도 쓰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다 이렇게 누가 보는 거 싫은, 아니 여기 말씀 끝나고 다 나누시잖아요. 그런 거 체계화하는 게 이런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는 건 되게 이게 두서가 없어서 막 하지만 그래도 두서 있게 하면은 좋은 그 텍스트가 되거든요. 이거 되게 큰 힘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면 이런 정리를 차근차근 하면요, 여러분 삶에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석이 돼요. 네. 이걸 표현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말하면서 정리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기회 되시면 차근차근 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그 호몰로그 메타 언어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뭘 나누어야 돼요? 메타 언어를.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 이 용어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속 깊은 얘기라 그러죠. 속 얘기. 속 얘기는 누구랑만 나눠요? 친한 친구랑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얘기하고 세상 사는 얘기하는 거 다 하는 거니. 그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친해져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내 속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속 얘기를 받아쳐서 나한테 상처를 줘.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이 풍성한 호몰로기가 되려면 가장 우선되는 게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속 얘기 해요, 못해요. 다 겉얘기만 해요. 일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교회와 관련된, 그 지역교회와 관련된 되게 중요한 화두거든요. 이 소그룹의 회원들이, 지체들이 신뢰할 만하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감추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게 되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근원은 우리를 죽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더니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잘하도록 밀어낸다. 나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7살 배기 우리 딸처럼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잘 자라고 있는 중인가 보다. 아무리 징징거리고 떼써도 그 자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왜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담비가 7살이거든요. 내년에 8살 되면 어디 가요? 학교를 가는데 취약 통지서가 왔어요. 그걸 보면은 7살짜리가 그걸 딱 볼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컸구나.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가는구나. 그랬겠어요? 애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학교로 보내냐고. 어린이집이 좋은데. 어린이집에 맨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영화 보고 노는데 학교 가면 오빠들이 맨날 학교에 힘들다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 가기 싫은 거 죽겠는 거라. 그래서 내년 되면 8살 되니까 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잠도 못 자고 애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애가 잘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게 좋은 데다 얘기해 주는데 우리죠. 가기 싫은 것만. 아니 상급학교로 보내는데 가기 싫다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랬단 얘기입니다. 처음엔 율법에 얽매여 하던 것을 멈추고 기존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옳은 거였다고 사람들을 붙들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복음으로 들어온 나와 해결할 수 없는 내 현실과 삶을 분리해서 선을 딱 그어놓고 생각해 버리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했던 시간도 있었다. 근데 이젠 그 생명이 자라나며 그 온기와 성장의 기운이 차디차게 굳어있던 내 마음을 서서히 녹여가나 보다. 날이 선 검으로 내 밖을 율법이라 쳐내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내 손에 쥐어져 있던 칼을 그런 식으로 휘두르지 않게 하나 보다. 어쩌면 미리 겁부터 집어먹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 내 밖의 율법과 내 안의 말씀,
그 둘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섭게 하나로 녹여져 가고 있나 보다. 내 밖의 율법과 내 안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인생 속에서 하나로 녹여지는 경험이 생명이고 자유죠. 이렇게 생명의 힘으로 자유로 흐르는 삶을 안식이라고 하여 그것을 말씀에 의해서 정복당한다. 맞죠?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말씀에 의해서 삭제당한다. 다나토스의 죽음, 아나데마가 뭐죠? 저주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로 녹여진다라는 표현과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문자의 표현은 다르죠. 이해되시죠? 의미는 같은 거죠.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개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한 해석을 잘 해보세요. 성도는 목배임을 당해요. 맞죠? 자신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함몰되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표현이죠. 옛날에 한 3년 전에는 목배임을 당한다. 해체, 삭제, 자기 깨어짐, 자기 죽음, 모든 걸 다 빼앗아가요. 막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게 기독교야 막 그러고 막 쩔었는데 그 의미가 이 의미에 그 표현이 이 의미라고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자기 주권과 자기 주체성을 막 강조했던 사람에게는 목이 잘려지고 자기가 해체된다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내 주체성이 삭제되는 차원의 표현이니까 의미로 볼 때는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율법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들이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 속의 의미는 파괴된 옛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갱신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율법의 도성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인간의 행위와 의로 세웠던 성읍이 하나님의 불성벽이 되어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예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스가랴 2장 4절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풍성함, 번영을 상징합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건 고대시대 때 성곽이 없는 성읍은 어떻게 돼요? 옛날 고대 문명은 물이나 근처에 살다가 군락을 이루고 농경이나 가축을 하죠. 그 주위에 뭘 만들어요? 울타리를 크게 한 게 성이에요. 성이 없으면, 울타리가 없으면 들짐승은 고사하고 외국에서 침공당해서 나라가 망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문명 속에 성이 없는 문명은 없어요.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을 어텐데요? 없애버리고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이게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내용을 갖고 있는 자들의 성을 삭제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불로 가득한 성과. 교회론적으로 보면 나의 옛자가 깨트려지고 율법적 선악구조가 깨트려져 호몰로게오 메타언어를 간직한 양식을 간직한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이거예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는 돈 가지고 뭐 하고 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고 경험한 역사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호몰로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호몰로게요. 이거를 우리의 인격 속에 경험할 때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을 볼 때 뭐가 있다?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가 뭐예요? 일본 말인가? 뭐 이게 뭐 있잖아요. 이거 분위기에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각자의 캐릭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 사람의 호몰로게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은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날 다루셔서 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존재 자체예요. 제가 말해놓고 너무 잘했네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각자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사람의 메타 언어, 그 사람의 호몰로기가 있는데 내 안에 너무나 소중한 건데 나 혼자 얘기하면 나만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공동체성과 통일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놓은 체계란 얘기죠. 그게 지역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야 가장 중요한 생산품이라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어요. 이 현실 교회 안에서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죠? 1년 전에 나와 6개월 전에 나랑 비교할 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내용들이 양식으로 내 안에 있죠. 호몰로게오 된 언어가 있죠. 그거를 나누고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잘난 척한 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언어를 통해서 감화받고 도전받고 인식하고 경험하잖아요. 그걸 전도하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거 잘난 척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이 교회가, 온땅교회 개별적인 성도님들이 혹은 한국교회가 저처럼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진리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신학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묵시 패러다임, 김동현 목사님 작고 이후에 묵시 패러다임 교회가 있긴 있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되게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가끔 전화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나 동역자들이 전화해서 외롭다. 한 10명 성도와 같이 이렇게 모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기복주의 교회는 못 가겠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도 모르죠. 어떻게 해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경험한 언어적인 학문이 있죠. 1도만 올려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역사와 시간 속에서 경험된 게 뭐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예, 해야 되죠. 근데 11조라는 이 의미만 보지 말고, 2000년의 교회 역사가 11조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 헬라어, 히브리어가 말하는 의미만 보지 마시고요. 아브라함부터 현대교회까지 이 11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 왔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제 말. 그러니까 왜곡된 기복주의 안에서 11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 용어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이해했고 중세교회로 가니까 교권이 강하게 있고 그리고 가톨릭이 강한 권력이 있을 때는 11조를 하게 만들었고 근대 운동이 일어나서 각 국가가 일어날 때는 11조를 안 하고 뭘 했죠? 세금으로 내고 회비로 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11조가 왜 강조됐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교회는 11조 해 그런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만 술 마시면 안 돼요? 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민족은 술 많이 마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는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중원 안 되고 도박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담배 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꼴초였단 말이에요. 꼴초.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힘들잖아요. 머리가 막 터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담배 피면서 와 힘들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겠어요? 불경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사진에 이거 담배 있어요. 피면서 이게 멋있죠? 그분은 멋있는데 하세요 목사 이거 있으면 이게 역사적 해석이 없는 의미만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였고 우리는 이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의미를 추합해야 되는데 하도 마음이 꼬장꼬장하고 좁아가지고 그거 하나에만 이렇게 해서 넌 나빠 오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묵시 패러다에 오는 분들이 속이 좁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넌 빚을리? 가버려! 그러지 마세요.
그 의미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보셔야 돼요. 율법의 도성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인간의 자기의로 세운 성벽이 하나님의 불성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성읍을 함락하여서 불로 둘러싸인 성곽이 있는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십니다. 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안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